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선지학교 새 양식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난 한 주간 특세 은혜 많이 받고 누리셨죠? 저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선명하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환호하게 되고 다음날을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새벽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씀에 푹 빠져서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의 진수성찬으로 마음을 채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 영상으로 맛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죠. 이건 참 바람직하고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셨다고 했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죠.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가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찬을 그냥 교리나 단순히 예배의 한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미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서 지켜주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온몸으로 부르짖었던 개혁의 그 대상 아닐까요? 사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가 가장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도 성찬이었는데요.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칼빈이 말하기를 설교는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성찬과 세례와 같은 이런 성례는 눈에 보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만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맞아요. 하지만 성찬에 그 이상의 얼마나 부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도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 시행하는 것을 바로 잡으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는 주일이 오늘날처럼 휴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말씀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지막에 이런 주의 만찬, 즉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모임에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는 모이는 시간이 달랐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었냐고요? 지금 시계가 있어도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당시는 시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 마치고 저녁 때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약하게도 신분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고린도의 부유한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지 않았기에 여유롭게 일찍 오고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는 배부르게 먹고요. 포도주까지 거나하게 취해서 실려가기도 했는데 일과를 마치고 늦게 도착하는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형제들이 오면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좀 남겨놓을 법도 한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책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꾸짖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이번엔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뉜 거죠. 부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상황과 일정이 다른데 그럼 기다리라는 거냐?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뭘 이렇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하면서 크게 꾸짖는 걸까요?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회식이 아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식사 모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기념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밈네스코, 기억나게 하다, 떠올리다 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예수님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엄숙해지죠. 하지만 이번 특세 둘째 날 피터 릴백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좋은 소식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성감송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 그래서 성만찬은 십자가의 고난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이 언제 행해진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죠.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의 만찬, 성찬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날은 애굽에 대해서, 죄의 사망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을 얻은 참으로 기쁜 기억이기에 잔치의 기쁨도 담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무엇보다 이 성찬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로서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니라 빵을 찢고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입력되었던 정보를 다시 출력해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실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참할까요? 차별 없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 때는 남녀나 사회적 지위, 재산, 출신, 신앙 연수, 장로님이나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욕심을 내고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자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더러운 것을 토해낸다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할 때 이런 차별은 무너집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특별히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성찬의 은혜도 평범한 일상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지역의 지극히 굉장히 기본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음식이거든요. 예배 때 이런 일상의 평범한 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에서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 거죠. 특세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이제 일상의 삶에서 그 은혜가 스며들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마실 때 우리 혀끝을 만족시키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옆 사람과 나누고 더불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성찬식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전체 교사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와 성찬의 은혜로 더 맛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구원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도록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